아멘.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로 AD 50년경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방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귀신 들렸던 하녀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최초의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전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에바브라디도를 파송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라디도가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병이 들었고,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선한 일이 오히려 바울에게 누가 되자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바울은 건강이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에 수록된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부하신 말씀을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기뻐하는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고 공부하셨다. 생활을 하라고 공부하셨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공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로 근심할 것이 없는 어떤 사람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근심하는 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겪고 난 나머지 당신은 문제가 없으니까 근심에 쌓인 내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할 것이 아주 많은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라고 한다면 문제로 인해 근심에 쌓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나보다 문제가 갑절이나 많은 것 같은데 밝은 마음, 밝은 모습이네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옥중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는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기뻐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말씀. 만일 만일 너의
너희 믿음의 재물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기뻐하리니.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평안한 상태에서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많은 문제 가운데서 저가 기뻐하라고 했다. 여러분, 여기서 전제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말은 주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 드리겠다는 뜻으로 바울의 순교 의지를 나타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은 순교를 생각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출세를 하거나 자신이 출세 가도에서 기뻐하는 속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최악의 시련 끝에서 다가올 수도 있는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암울한 상황에서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신앙의 단로에서 기뻐했고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단로에서 기뻐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2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은 주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복받은 사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주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주의 성령이 주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바울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 한나라의 집을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 통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이 세상은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는 것이고 종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합니다. 또 이 세상은 부패하여 사멸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주의 영광 자체만으로도 햇빛이 쓸데없는 곳입니다. 아멘. 미움과 다툼이 없고 병들거나 피곤하지 아니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본문 4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을 통찰한 바울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가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의 달로에서 기뻐하라고 공고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직 변화되지 아니한 까닭에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커서 신앙의 달로에서 기뻐하지 아니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남편이 이래서 기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래서 기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녀가 이래서 기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기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병들어서 기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늙어가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불완전한 까닭에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문제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발로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관용을 나타내는 관용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라고 공부하였다. 공부하였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관용을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은 넓은 아량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량은 상대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사람이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이 언제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태에서 아량, 즉 가장 넓은 마음으로 타인을 수용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분이 좋은 때일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상대방에게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재산이 증식되일까? 내가 재산이 많아지면은 내가 아량이 깊은 사람이 될까? 아니면 소원을 성취한 때일까?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가 아량이 깊은 사람이 될까? 그런데 저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기분이 좋거나 재산이 증식되었거나 소원을 성취한 때가 아닌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게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관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타인에 대해서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관용의 실천을 위해서 지금 내가 죽는다면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면은 타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생길까? 지금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생각할 때 제 존재를 가장 미미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달관자 같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직면한 큰 문제가 작게 느껴졌고 크게 제게 해를 입힌 자의 잘못도 작은 잘못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께서 부활하기 전에 먼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로절에서와 같이 주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주의 품성으로 변화를 받아 관용을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본문 5절 말씀. 본문 말씀. 너희 관용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한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나 원수들에게까지도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강림의 날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까닭에 원수에게까지도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사이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결국은 생명의 부활이고 불신자의 결국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때문에 주의 강림, 즉 주의 재림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관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한 세상 사는 동안에 별일을 다 만납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슬픈 일, 억울한 일도 만납니다. 하지만 심판의 주님이 계시는 까닭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슬프거나 영원히 억울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와 같이 주의 재림과 함께 영벌에 처할 자와 영생에 들어갈 자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까닭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슬프거나 영원히 억울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분을 삭히고 원통함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주께 주께 염려를 맡기는 생활을 하라고 맡기는 생활을 하라고 권고하셨다. 권고하셨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 세 번째가 주께 염려를 맡기는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근심은 양극단의 구원과 사망이랑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근심도 근심 나름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증오와 탐욕을 부르고 마침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근심할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지 아니했을 때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일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어디 주일 지키는 건가? 이거 예배 드리고 막 친구 만나고 뭐 볼일 다 보고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근심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했을 때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지 못하지?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일로 근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했을 때 본인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인 말기가 어두워서 어떻게 하지? 근심할 줄 알아야 돼. 게을러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근심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밥벌어먹는 문제를 위해서는 부지런을 떨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참 내가 어리석다 하고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아까운 생각이 들 때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거 모든 거 다 누리고 살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근심할까? 인색할까? 하고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죄를 짓고 죄의식을 느끼지
할 때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죄 하나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근심할 줄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의 진보를 나타내지 아니했을 때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진보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근심할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심,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좇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땅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근심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문제를 발견한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떨쳐버려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본문 6절 상반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를 만난 자가 문제를 자각하면서도 믿음 있는 까닭에 염려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까닭에 염려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의식했음에도 염려하지 아니하는 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까닭에 마땅히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공생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셨을 때 40,000명의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또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매장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오직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의 기도, 즉 감사하며 기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